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스터 트롯 많이 들으셨죠? 미스터 트롯 이제 방송, TV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이 또 이제 있었죠. 시청률이 35% 이상 이제 넘었다는, 예전에 이제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때 35%가 그렇게 넘었습니다. 이제 결승전인 마지막 방송에는 시청자가 몇만 명인지 아나요?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공영방송도 아니고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이렇게 시청률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방송인지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제 하이라이트로 올라온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또 본 적이 또 있습니다. 근데 몇 곡 뭐 여러 이제 트로트 이렇게 오디션 이제 보는 그런 가수들을 보다가 제 귀에 들린 가사가 있었습니다. 뭐 이찬원의 이제 딱풀이라는 곡인데 그냥 저한테는 귀에 들렸어요. 네. 그렇게 막 제가 막 트로트를 막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들리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 가사가 딱 여기에 꽂혔어요, 제가. 그래서 꽃피는 봄이 가고 추운 겨울이 와도 걱정 마라. 지나갈 테니 힘겨워 마라. 당신 곁에 붙어 있을게. 네. 그래서 트로트 경연에 참가하는 출연자들이 이제 부른 노래와 가사가 이제 그런 부른 노래 가사들이 이제 어려운 시국에 있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이제 코로나 그때 시국이었죠. 힘과 위로가 됐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시청률이 높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런 가사, 힘겨워 말라 당신 곁에 붙어 있을게. 네. 이런 가사와 같이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힘을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빌립보 편지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있었고, 또 오늘 본문 내용에서 나오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 성경에서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참고 구절에 세 구절이 딱 나와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이 구절만 보아도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잘 되기를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무엇이죠? 교회 내에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였죠? 공동체 또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공동체 안에 다툼과 허영과 원망과 시비라는 그런 죄의 문제가 또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다툼이 뭐라 그랬죠? 에리데이야. 자기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 당짓는 것이라 그랬어요. 또 허영은 케노독시야. 사람을 아주 낮게 여기고 자신만을 높이는 그런 허영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헛된 자기 자랑인 것이죠. 또 원망은 뭐죠? 공기스모스. 자신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아주 수군거리고 투덜대는 그런 원망하는 것이죠. 또 시비는 무엇이죠?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해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의심하며 따지는 것이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툼과 허영과 원망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참고 구절 하나씩 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4장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해결점을 제시합니다. 하나가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 다툼과 허영과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정말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해결점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겸손의 진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비하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의 진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중히 여기고 내 마음과 일치시켜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뜻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이제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사람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충성된 동역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9절 28절을 우리 또 한번 화면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며. 빌립보서 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니라. 자, 무엇입니까?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또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보내는 것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합니다. 자, 안위함을 받다. 네, 안위함을 받다는 것은 즐거운 마음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것도 비슷한 뜻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먼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도 평안함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너희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평안함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근심도 덜어졌으면 좋겠다. 나도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안위를 위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특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특징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의도를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디모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사람을 보낼 계획을 그렇게 한 후에 이제 주변의 신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자,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도움의 요청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이제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렇게 이제 21절에 2장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구한다는 것이죠. 삶의 목표가 자기 자신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를 돌보는 것에만 신경을 썼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었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것을 뒤집어 보면 뭐라 그랬죠? 네, 바로 다툼, 에리데이아라 그랬죠. 네, 이것은 각각 자기 일만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은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참된 이 리더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교회를 위해서 힘이 되어줄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어쨌든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의 현장에 있으니까 이렇게 편지를 쓰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이제 필요했던 것이죠. 자기도 나중에 이제 간다고 하지만 아직 보장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는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네, 이런 사람들과 달리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보면은 거기 참고 거기 있습니다. 디모데는 너희의 사정을 아는 자.
또 20절에 뜻을 같이 하는 자. 또 20절에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 또 22절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 이 디모데는 이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자였습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듯이 디모데도 바울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빌립보 성도의 사정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즉 가족의 일로 여기며 복음을 위한 일에 수고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에바브로디도,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보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나의 형제가 무엇이냐면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삶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함께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 동역자로 함께 일하고 수고하고 고생을 당하는 자다. 함께 군세된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대적자들과 치열한 전투를 하는 동료 군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자. 사모한다는 것은 이게 심히 보고 싶은 것이죠. 부모가 어린 자식을 보고 싶어 하듯이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인 것이죠.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부족함을 채워준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할 정도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이 공통된 특징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공통된 특징이에요. 21절을 보면은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는 디모데. 30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에바브로디도. 그래서 두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낮은 자로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며 섬기며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며 사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와 사망에 갇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군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힘이 되어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특징을 자세히 기록했죠. 기록한 이 바울의 의도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라 했죠? 빌립보 교인들이 이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달려가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너희도 예수님의 희생을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깨닫길 원하고 너희도 그들과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다. 즉 내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자세하게 또 기록한 그런 바울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안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부족한 종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달되는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힘이 되어줘야 한다. 자,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일만 위해 살라고 합니다. 아까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신의 가정만을 챙기는 것이죠. 그냥 자신만을 챙기는 거예요. 그냥 나만 위해서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자, 우리 여러분들 아담 때 어땠습니까? 이 처음에 이 아담 때도 이 범죄를 했잖아요. 불순종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는 그게 무엇이죠? 나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나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독립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그냥 나만을 위해서 그냥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죄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위해서 아니라, 나의 가정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힘이 되어주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쓴 편지죠. 빌립보서가.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들도 너네만을 위해서 다툼과 허영과 원망과 시비를 벗어나야 된다. 지금 이단들이 또 이제 앞으로 3장에서는 이단들이 막 밀려오고 그러고 있는데 너희들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냐. 희생하며 살아야 된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위한 일에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는 어땠더라? 세상의 방법은 그냥 나만, 내 스펙,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냥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된다. 지금 요새 이제 젊은 세대들 쭉 이렇게 흐름들을 보면은 이 세상의 흐름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개인주의가 너무나 심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점점 약해지면은 개인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더 닫아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위험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개인주의인 거죠. 개인주의. 일본 같은 경우도 복음이 정말 없죠. 저도 일본 선교를 또 가보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일본 선교사로 이제 오래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이제 가기도 했는데, 그러나 정말 복음이 없으니까 개인주의에게 해야지. 자기들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들만 위해서. 그래서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희생.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좋아요. 친절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막 친절하고 좋게 하면 괜찮은데 복음을 얘기해 버리면은 희생하고 섬기고 아니에요. 자, 식사를 준비하여 저희 어머니가 이제 거기 교회에서 저는 이제 교회 한번 부모님 교회 섬기러 간 적이 있었는데 같이 식사를 해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카레를 만들고 하면은 자, 성도들 있잖아요. 카레를 먹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우리 한국은 이렇게 정이 있어서 좀 섬기잖아요. 자, 뭐 한번 쏘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자기 식당 여기 자리 앞에 돈을 딱 놔둬요.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돈을 놔두고 이제 가는 거예요. 내 값은 내가
내 밥값은 내가 치른다.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냥 그런 게 없는 것이죠. 네. 이게 근데 뭐 전통 여러 가지 문화도 있지만 어쨌든 이 복음이 없어버리면은 나만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또 때로는 자신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 있죠.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돈으로 잘 사용함으로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또 아껴 쓰고 절약하며 또 해야 돼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안 하고 계시죠? 네, 되도록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증권 회사가 좀 껴있으면은 몰라도 이렇게 주식, 뭐 해외 옵션, 뭐 선물, 뭐 이런 것들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에 이렇게 막 돈을 버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절약을 해야 돼요. 잘 우리가 열심히 또 일해서 또 주신 또 월급으로 잘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또 잘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인색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돌볼 뿐더러 남에게도 잘 베풀며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베푸는 것을 아끼면 안 되는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청년들이나 뭐 누구나 어찌 됐든 하나님이 또 주신 돈이 있으면은 가정을 위해서도 써요. 가정을 위해서 쓰지만 이렇게 좀 나눠주고 또 베풀고 좀 잘 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인색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 돈을 안 쓰려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또 우리 밥을 또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과소비하면 안 되겠지만 잘 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주신 물질들 잘 사용할 때 또 채워주시는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자신을 희생하며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사정을 진정으로 알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네. 계속 반복하면 상대방의 사정을 진실히 알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너희 사정을 아는 자, 20절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누군가의 사정을 알고 진실히 생각하고 들어줄 때, 편이 되어줄 때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시나요? 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상대방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알아주고 진실히 생각해주고 들어줄 수 있고 시간을 내주는 것이죠. 시간을 내주는 게 희생이죠. 여러분들 쉽지가 않아요. 내 시간도 바쁜데 내가 지금 개발하고 나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사정을 들어줍니까? 요새는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근데 아니에요. 네. 제가 테니스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오래 쳤는데 그래서 클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제도 이제 그 형하고 또 연락을 했습니다. 테니스장에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셨는데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운동하면서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막 처음부터 막 복음 전혀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항상 저는 그 형하고 이제 테니스 치면서 편하게 이제 저 목사라는 것도 알지만 그냥 편하게 얘기해라. 우리 같이. 테니스장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계급이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다 그분들도 직장이 다 있고 직위가 있는데
그래서 편하게.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형의 사정들을 점점 알아가면서 테니스를 치고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그 형의 사정을 제가 계속 이제 귀 기울였죠. 네. 뭐 여러 가지 뭐 아내 형수님의 뭐 갑상선 또 암이라서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뭐 먹을 거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보내드린 적도 있고 좋은 거 그 갑상선에 좋은 거 네. 건빵 같은 거 막 챙겨드리고 네. 항상 뭐 이렇게 음료수 할 때마다 챙겨주고 그 형이 막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 네. 또 시간 날 때 자주 전화가 와요. 막 전화가 테니스 치자고 전화 오던데 또 전화하면 또 여러 가지 테니스 얘기하다가 가정 얘기도 하고 자녀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남자랑 제가 통화 별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한 시간을 통화해. 한 시간을 이렇게 1시간 이상 통화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입니다. 네. 남자랑 해도 한 10분 또 긴데 네. 문자도 잘 안 보내는데 그리고 뭐 장례식장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또 다 같이 갔죠. 같이 가서 위로해드리고 안아주고 네. 또 이제 술을 많이 좋아해요. 술을 좋아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운전기사를 하는 거예요. 운전기사. 그래서 그 몇 명 형들 특히 그 형은 항상 해서 집까지 태워주고 막 토하고 그러면 제가 두들겨주고 이렇게 두들겨주기도 있어요.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네, 그런 사정을 들어주니까 항상 섬기고 그러니까 조금씩 다가오는 거예요. 네. 야 너네 교회 한번 가보자. 야 우리 자녀들 너네 교회 보내면 잘 교육할겨?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또 전화해서 한번 교회 오라고 네. 자녀들 또 잘 케어해주겠다고. 네. 예전에 청년부에서 순장을 했을 때 이제 순원 사정을 알아주고 챙겨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이제 선물과 함께 편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에 껴있던 편지를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또 펼치게 됐는데 오래된 편지예요. 근데 이제 한번 이제 봤어요. 뭐 여러 가지 뭐 편지들이 또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 그 친구가 이제 쓴 편지인데 짧게 여러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느끼게 해 주셨는데 그중 가장 큰 하나님의 증인이 목사님이었어요. 전에 저희 순장님이었고 교회 오빠였을 때 목사님도 정말 힘드셨을 텐데 주머니에 돈 다 털어서 밥 사주시고 진짜 힘드셨을 텐데 힘내라고 용돈도 보내주시고 20살에 힘들 때 순장님이던 목사님께 제 이야기를 터놓았던 것 힘드실 때 제게 베풀어 주신 것 제 믿음이 흔들릴 때 잡아주신 것 지금도 항상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내어주셨던 시간, 돈, 마음들 이 소중한 것들이 헛되이 하지 않게 할게요. 제 신앙생활의 어버이자 스승이신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감동 주신 대로 그냥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냥 감동대로 할 뿐인데 이 친구에게는 큰 그런 게 감동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 밖에서 형제들과 연합하면서 서로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데 그런데 무엇입니까? 서로 힘든 일이 있으면은 또 도와주기도 하고 또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또 시간을 내서 그 사정을 또 들어주기도 하고 생각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때 그 관계가 더욱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하며 힘이 되어주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셋째, 자신을 희생하며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면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 25절에 함께 수고하고 25절에 함께 군사된 자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함께 걸어야 합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고 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였습니다. 우리 역시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물론 이제 자기 개발을 하고 놀러 가고 여행 그것도 필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 복음 전도하는 것, 또 순모임, 또 우리 교육부서 앞으로 이제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죽어가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고산 땅에 지나가 보면 얼마나 다음 세대 영혼들이 많습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또 교사가 또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어서 나중에 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순장이 되어서 또 교사가 되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또 순원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 군사된 자고 함께 수고하는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양육하는 것도 전도와 양육, 그것도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삶의 여러 현장에서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 죄와 타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인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신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힘이 되어주는 교회와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